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서툴고 게을렀지만 올해 저는 땅에 채소를 심고 거둬 먹기도 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땅이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처음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 상추랑 또 고추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심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고추는 청양고추를 심어서 그렇게 매울 수가 없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노란색 방울토마토가 나왔는데 제법 답니다. 또 상추는 쓴맛이 나는 쓴 채소에 속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똑같은 땅에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쓴맛, 단맛, 또 매운맛이 나는 이런 채소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은 땅에서 나온 그 채소들을 주셔서 제가 이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글쎄 수박을 얻어먹었죠. 참외도 먹었고 또 옥수수도 오이도 깻잎 고구마 아니 같은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식물들이 나올 수 있었고 그 싱싱하고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지 정말 땅이라는 것이 놀랍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땅은 죽은 것들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야채와 또 나무와 열매들을 키워서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힘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땅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죠. 땅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안정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자녀를 낳고 또 먹이고 기르면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짓고 문명을 건설하고 문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땅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뺏고 전쟁을 하고 다투는 방법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역사에 일어난 그 전쟁들이 다 영토 분쟁 아닙니까? 가인의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호시탐탐 남의 땅들을 불법으로라도 점거하려고 그렇게 칼을 갈고 있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람에게 땅을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평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눈으로 바라보면 그곳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네가 종과 행으로 걸어다녀 보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당대에 네가 걸은 곳은 다 네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을 받아도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정말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복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을 받는 오늘이 오기까지 그는 정말 우여곡절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의 고향 땅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살던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떠나라. 믿음의 삶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땅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떠났다가는 고대 사회에서 개죽음 당할 것이기에 믿음이 없었던 아버지를 설득해서 함께 떠납니다. 직선거리로 1000km의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강을 건너야 했고 수많은 산들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950km까지 잘 왔는데 이제 딱 50km를 남겨두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첫 번째 믿음의 위기를 경험하죠. 아브람도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75살에 아브라함은 정말 혼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75살의 나이로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재산과 종들을 거느리고 가족들을 책임지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보잘것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쫓겨날 때마다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실상을 알고 보니까 재산이 여전히 남아있고 따르는 종들이 있을 때는 그 연약한 믿음, 그 나약한 인간성을 재산과 종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경쟁과 싸움에서 계속 패배하고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가진 재산도 잃고 따르던 사람들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럴듯했던 믿음의 행위까지도 이제는 하지 않게 되지요. 결국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알거지가 되었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자 거기서 본성이 드러나죠. 자기 목숨 하나 살리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남에게 줘버립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돈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듯한 무엇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인간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죽으면 먼지로 사라질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신은 제대로 된 어떠한 삶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애굽의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렸던 아내를 되찾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돌려주시는데 은과 금이 풍부하게 훨씬 더 큰 재산을 주님께서 얻게 하십니다. 수많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비로소 이제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의 땅 우르에서 나온 사람답게 가인의 후손처럼 경쟁하면서 땅을 빼앗는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다퉈봤지만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은 연전연패할 뿐이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수풀에서 쫓겨나 남방까지 그리고 애국까지 쫓겨나기만 했습니다. 다투고 경쟁하는 일을 통해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평도 세상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아브라함이 되니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신 것입니다. 바라보는 곳은 모두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고 걸어다니는 곳은 다 아브라함의 차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차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차지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붙들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은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풍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번영과 은혜까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밟는 곳이면 다 그의 소유가 되어서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게 되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 뼈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 헤브론 땅에서 자라고 그 헤브론 땅에서 뼈를 묻게 되고 야곱까지 그 자리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다윗 왕이 처음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요. 성지 순례를 가면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지인 가이드가 다음과 같은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여행객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때 가나안 땅을 밟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밟지 않고 중동 땅을 좀 밟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석유가 나는 땅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내가 가이드하지 않고 펑펑 놀면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농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주어지게 된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은혜였고 진정한 행복이었고 후손까지 얻게 되는 계속되는 영원한 진정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요. 이 말은 들판을 제 맘대로 뛰어다니는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푸른 초원을 제 맘대로 뛰어다니는 말은 등에 무엇을 올리면 견디지 못하고 발로 차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인을 등에 태우고 주인이 원하는 곳을 다니는 온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경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러다가 가진 재산 다 잃고 목숨까지 잃을 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을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차지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세상도 차지하시되 그러나 영원한 저 하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의 경쟁을 하던 저희들의 지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새벽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그 마음이 평안하여 주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 주께서 주신 복으로 이 세상의 것들도 차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을 통하여서 오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